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열심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열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가 고난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하면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영광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투옥받고 고문받고 죽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조금 부끄럽고 또 고난당하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음 위협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나 이제부터 하나님 일 안 할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힘을 내서 그 일을 감수했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에 속하여 있는 이 세력들은 사도들에 대한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한 일이었으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시기해서 박해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했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한 하나님의 일을 시기해서 그렇게 박해하는 일을 행했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 들거나 무서워하거나 위협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수록 위협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 열심을 실어서 주의 명령을 수행했다. 주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가두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 풀어주시면 대적들은 또 가서 가두고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그 일행이 다시 공회 앞에 끌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명한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신앙 고백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주의를 주고 엄하게 명해서 위협을 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명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다시 공회 앞으로 불려오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으로 끌고 와서 불러와서 신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번에도 순수하게 그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뭐 도망치거나 또 사람들로 앞세워서 자신들 잡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라면 오고 또 가라면 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솔직하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또 경험한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순수히 오라면 가는 거지요. 예,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사실 그것을 말하면 되니까 도망갈 것도 없고 무슨 말을 할까 예비하거나 준비하거나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서 오라 그러면 가고 또 가라 그러면 또 가고 뭐 그런 것이지요. 27절 28절 봅시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했습니다. 공회 입장에서는 낯이 안 서는 거잖아요. 공회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아주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공회에서 그래도 명령을 하면 좀 들은 척이라도 좀 하고 몰래라도 하고 숨어서라도 하고 안 한 척이라도 하고 또 와서 신문하면 안 했다고 좀 변명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인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것도 대단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향한 그 일, 그것이 자신 스스로에게도 지금 약점이고 부끄러움이고 안 할 일을 했나 싶어서 늘 조마조마하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불편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불러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전혀 위축되거나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도 금지령을 어기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응수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남긴 기록은 또 어록은 복음 전파 시대에 어느 사람 못지않는 대단히 영웅적인 것들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말이나 태도에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와의 그 일꾼들,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더욱 복종했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권세와 권위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질서, 사회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그 권세와 권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일 이런 사회적인 질서나 이런 권세나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한다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한다고 한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권세와 인간의 권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위,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고 그건 의무인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또 지켜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그럴 때야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어글러지지 않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켜가고 더 명예로운 시민으로 양심적인 시민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사회가 세상이 나라와 민족과 지역사회와 또 그 어떤 것들이 그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뜻과 반한 일을 명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세상에 순종하는 것, 사람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사실 생명 걸고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당하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의 협박은 사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큰 위협에도 자신들을 위해서 변명하지 아니했으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고 또 그것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무서운 오늘 민주사회도 아니고 어디다 하소연해 볼 것도 없고 그때 당시는 대제사장에게 눈에 나거나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눈에 나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권세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무슨 배짱으로 무슨 확신으로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믿었고 그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도 그 무서운 그 시대의 그 권력으로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들을 잠잠케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과연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거짓을 지키려고 하고 증거하려고 하고 이렇게 맞짱 떠서 너희 권세, 사람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바리새파의 권세 여기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협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되고 내놓아도 안 되고 달래보아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해요.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들 잠잠하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고 성천을 믿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무서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권 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캐치프레이즈가 되는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여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공회 앞에 서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인의 책무, 증인의 의무,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은 공회의 협박 앞에서도 자신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것을 막는 이들에게 공공연하게 그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도 했고 또 앞으로도 순종하리라. 채찍질 당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도리어 기뻐하며 증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불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채찍이 당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증인 사역 감당했던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우리도 충성스럽게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초대교회 사역 앞으로, 신앙 앞으로, 그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세상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이 시간 굳게 세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